이곳을 보시면 아마 호수가 되는지 또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바다를 촬영을 한 것인지 어떻든 간에 그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참으로 이곳은 평화롭고 안녕한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비라는 말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이 자비로운 이런 말인데 구약 전서에서는 동정하다, 동정, 인자, 확고한 사랑, 은혜를 베풀다, 은혜, 호의, 용서하다, 자비, 긍휼히 여기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신약 전서에서는 자비를 베풀다, 자비, 동정심, 자비로운, 동정적인, 긍휼, 은혜로운, 불쌍히 여기다 이러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삶이 은혜도 감사하군, 믿으면 기쁘리 7번지에서 행복하게 사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 구구절절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제 실물교훈 66쪽 봅니다.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 누룩이 가루를 크게 부풀게 한 것처럼 이제 그 악한 마음 또 타락한 본성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죄된 것을 다 고르게 없애고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고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미국에서,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75년생, 73년생, 72년생, 65년생, 52년생의 사람들, 지금은 다 어른들이 되고 노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역시 울부짖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아이, 2살 아들을 수원역 애경백화점 3층 롯데리아 앞에서 잃어버렸습니다.
5살 아들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렸고 5살 딸을 공주 신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잃어버리고 6살 딸을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휴대폰에 메시지로 아무개가 실종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뜹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얼리 앤 밀러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요세미트 산중에서 3일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요세미트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대원들과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아무 일 없이 바가지 하나를 들고 간 이 아이가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도 이 구조대원들은 아주 간절하게 이 아이를 찾았지만은 해가 지도록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부모들은 이제 안달입니다. 이 곰이 해치면 어쩔 것인가. 그러나 이 곰은 이 아이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해치지 않으니 염려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만은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 아이가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밝아서 이제 영국에서 사크라멘토 군견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견과 같이 이 아이를 찾는데 이 개가 냄새를 맡으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폭포수를 헤치고 그 많은 폭포들 가운데 있는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을 향해서 이 개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구조대들이 다 그곳에 가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밤이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음 날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그 구조대장이 그 숲을 밑에 아래를 내다라 보니까 이 아이의 갈색 머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연안으로 나가면서 신문 그 아주 큰 중앙에다가 그렇게 내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 아이를 위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아이야 너를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가 오랫동안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제 곰 한 마리가 밑에서 나를 내려다보는데 이 곰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아이의 손에는 그 조그마한 물 떠먹는 그릇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어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안간힘을 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한 상황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3일 동안이나 잃어버려졌지만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브라이들 베일 폭포, 이 말은 면사포라 하는 말인데 이 폭포가 면사포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7월 달에 수천 명이 여름에 그 야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곳에 소녀들이 많이들 놀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복되도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의 과업은 이제 끝나갑니다. 그는 죽어서 그의 백성들을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의 마지막 기별은 에도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행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또 봅시다. 그러나 수얼리 앤 그 소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잃어버려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의해서 부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분의 그 목적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0년 8월 19일 전남 나주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등이 굽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그 눈길을 받게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 소녀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러한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볼품 없었습니다. 그의 키는 130cm, 팔다리가 가늘고. 그래서 주님,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나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에게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보기 흉하던 그 굽어진 덩어리가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복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바로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당당하게 국회에 등단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는 내가 가장 존귀하단다.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주심으로 너를 사셨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독특하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잃어버린 양이죠.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험한 골짜기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이 양을 찾고 옵니다. 이 양이 우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누군가 찾아주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양은 방향 감각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서 우리로 데리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서글프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 말과 추구는 모두 다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지만 양은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만약 그 양이 우리로 돌아왔다면 목자가 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런 자를 찾았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이 양은 자기의
부주의로 잃어버려졌습니다. 방향 감각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은전입니다. 이 이런 은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잃어버려졌습니다. 자신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잃어버려집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 결혼한 여인은 보통 그 여자의 결혼식 날 그녀의 남편의 사랑의 표로서 받은 10은전을 머리에 썼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그 데나리온, 그 은전이 아닙니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여인들의 장신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은전을 잃어버렸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 여자가 그 남편에게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결혼 반지나 또 귀한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10은전을 쓰는데 그 하나를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치우고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았을 때 다시는 남편에 불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을 보시겠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는 새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으로 다시 기쁨이 강조됩니다. 그것은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다. 또 감사하지 않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형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량이 많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우리 참 잘 아십니다. 이 찬미를 지은 분 존 뉴턴, 이 사람이 참 그 삶이 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죄된 것이 아닌 것을 행동으로 하고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참 죄악 가운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다. 존 뉴턴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산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고 그의 설교와 저술의 주제는 언제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 찬미가의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것은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그의 감격을 쏟아놓은 자서전과 같은 그 찬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큰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찬미가 말해줍니다. 그의 나이 54세가 되던 1779년에 작사하였습니다. 이 찬미는 역대상 11장 16절 17절에 근거해서 지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겼나이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감격해서 한 말을 이 존 뉴턴은 이 말씀을 보고 그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을 확신시켰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수치, 공포에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그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그 많은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메울 때에 그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많은 위험에 목숨을 노렸던 그 함정을 무사히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방탕한 그런 때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참 좋은 참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을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우리나라는 참으로 그렇게도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지지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는 아직도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정작 참으로 잘 깨달았다면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부끄러운 일위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우리부터 이제 나의 것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계속될 것입니다. 열차는 내일로 가야 합니다. 비행기는 항로 운항해야 합니다. 배는 백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릅니다. 나의 희망이 덧없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처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인은 이 땅의 세상의 풍요로움, 또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으로서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건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찾는 물질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매일매일 나를 감싸할 때 이러한 그 사람은 바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지난해에 좋아하던 것은 싫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살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약속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매일매일 꿀맛처럼 주의 말씀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님과의 약속, 또 내 스스로 계획들,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오직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은 참 좋은 곳입니다.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임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았으니 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그 사랑, 은혜가 충만하게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새 생명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이 되는 이 새해가 되어서 참으로 이 한 해가 마칠 때에는 정말 자비로운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